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새로 부르는 노래인가요? 자, 새 노래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마음의 중심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바로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는 거죠. 또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때가 등장하는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언자의 심정을 가지고 만천하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포하면서 심판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셔서 반드시 심판은 있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신령한 노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의 제사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자,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도 우주 만물을 통괄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영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찬양이 아무 데서나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그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 아니에요. 자신들이 앉아있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자리에 앉혔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는 아닌 겁니다.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 그 초석에 처음 첫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참 1시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몸부림을 치고요. 안정감이 없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들려오는 선포적인 말씀에 깊이 음미하면서 함께 몰입감을 갖고 예배에 헌신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성경을 들썩거리기도 하고 기웃거리기도 하고 여러분 집중하지 못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집중하지 못하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치 스펀지로서 물을 흡수하듯이 쫙쫙 그 은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은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귀로도 들리지 않고 마음속으로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지옥같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안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영이 다르구나.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람 구분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1시간을 예배하고 2시간을 예배해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조건이나 상황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음의 중심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예배에 익숙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의 생활에도 익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목적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그리 쉽던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까짓 거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예배하면 되지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하면 되지 뭐 그리 어려운 건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런 일들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던가요? 절대 못합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반열에 들림을 받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버려지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말씀한 예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참 은혜의 자리요, 복된 자리요, 감사한 자리요, 영광을 올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시민권자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태도와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죠.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들의 대표격이죠. 야곱이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여 년 동안 참 부모를 떠나서 살았죠. 가정 떠나 살았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삶이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은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았는데 그가 모든 걸 다 이제 종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 사백엔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큰일 났어요.
세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키우고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병들을 키워 자기 위세를 떨치고 있는 형을 어떻게 만날지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왜 야곱이 고민에 빠졌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는데 함께하는 식구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단지를 내어놓는데 참 한 보따리를 내어놓잖아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삼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우리 중심이었구나. 육신의 소욕 중심이었구나. 세상 중심이었구나. 야, 20여 년 동안 우리가 타락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그래서 상수란 나무 아래에다 우상을 모아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다 묻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명예를, 권세를, 지식을, 세상의 세풍을 더 의지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는 길 이것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11조를 올려드리고 돌을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한평생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그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최종적인 결단의 시간을 갖죠. 그때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괴로워서 씨름할 만큼 그가 적지 않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갈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시간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아주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 그랬나요? 형 에서가 400년을 거느리고 저를 죽이려고 쫓아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떼를 나누고서 어쩌든지 한 떼를 치면 또 한 떼가 피하리라 하면서 최후에 자신이 서서 가게 되는데 그냥 가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괴로워 씨름할 때 환덕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죠. 절뚝절뚝거리면서. 여러분, 에서가 보니까 동생이 출세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한 떼도 아니고 두 떼, 세 떼를 모으고 거부가 되어서 온다는데 어찌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이는 그냥 잡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400인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안 벌려서 절뚝거리면서 오는 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측은지심이 생기는지 여러분,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죠. 그 마음을 갖고 동생을 향하여서 가서 껴안고 둘이 통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 이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실타래처럼 꽁꽁꽁꽁 엉켜가지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살 때가 많죠.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습니다. 또 매이고 또 매이고 또 엉키고 야, 도대체 왜 이러나? 인생이 왜 이렇게 되나 하고요 한탄하고 탄식할 수 있는데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맡기고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쉽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으면 새로워집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괴로워 씨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결단적인 시간을 갖고 환도뼈가 이골되었지만 그 쩔뚝거리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에세 마음이 동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새 마음이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새 마음이 오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새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새 마음이 있어야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하여서 나가고 즐거이 기쁨으로 함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참 어려움 많이 겪었죠. 나라가 도탄의 위기에 빠지고 멸망의 역사가 들이져 오는데 절망감이 와서 견딜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미래에 나타날 예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비전을 품고서 그때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없어도, 그 열매 수출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전히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다고 고백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고,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3절에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는데 노예가 됐습니다. 참 인생 알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파로가 얼마나 히브리 백성들을 선대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고 마침내 위기가 왔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가 있었는데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핍박을 해요. 400여 년이 지난 바로 그 순간 알 수 없는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 우상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가슴을 치면서 종살이하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마침내 그 거룩하고 구별된 땅,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입성하도록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기적을 체험하면서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온 메추라기로 생수를 터뜨려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을 올려드렸죠. 자, 5절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성도들의 본분은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인데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것은 일상생활 삶 자체가 찬양의 삶이었죠.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은 다릅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육체의 사람은요, 1시간 예배에도 버거워요. 가시방석 같아요. 몸을 움직이고 비틀고 집중이 되지 않고 졸음이 몰려오고 성경책을 넘겼다 폈다 넘겼다 폈다 집중이 오지 않아요. 주보에다 낙서를 하고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쏙쏙쏙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넘쳐나는 은혜 말씀이 들어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1시간 예배 마칠 즈음에 아쉽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더 찬양하고 싶어요. 여기가 바로 파라다이스 천국인 것이 느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돼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저들이 주님 앞에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그런 기적과 능력이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한편에는 찬양, 한편에는 검을 들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일상 중에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할 때는 끊임없는 헌신의 과정이 지체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증거해서 크리스찬들은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고 사랑도 많고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을 결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고등학문 여러분 학박사를 따도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시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이후에는 말세지 말에 나타날 심판을 말씀합니다. 자, 특이한 용어들이 있죠. 보수, 벌, 사슬, 철고랑, 결박, 여러분 판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요.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종말, 우리 육신의 때가 마치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죠.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상이 어수선합니까?
200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3000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질서가 깨지고 세상이 소란스럽고 혼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통갈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고 내리시고 지도자를 세우고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데 이제 지금은 마지막 중에서도 말세치말입니다. 여러 가지 흉흉한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정쟁, 소리와 소문, 기근과 지진,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홍수가 나타나고 불볕 더위 때문에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산불이 나고 엄청난 재앙들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전쟁과 그리고 식량난의 그 곤고한 기근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고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한평생 파라다이스, 낙원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사슬로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부활의 영광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참 세상이 혼란스럽고 핍박이 가중됐지만 성도는 신앙, 성도는 믿음 지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공산 치하, 유교 동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극복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도 선교 제2대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찬송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8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감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행복이 충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